오늘 어제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거의 비슷한 말씀을 또 다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두 개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기사들 중에 제일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함께 걸어가시는데,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막 엉엉 울면서 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울까요? 뭐라고 울었을까요?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 죽었어. 뭐 그렇게 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 보면 다 나와요. 네. 뭐 엉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곁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건네셨어요. 근데 쭉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 쭉 합니다. 24절까지. 그 다음에 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 여자들도 있어요. 이렇게도 말하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옆에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25절, 26절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 정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막 엄마 아빠 없다고 막 울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 정말 좀
좀 화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주 준엄한 책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도대체 너희는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동안에 뭐 배웠느냐. 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듯한 음성이 저는 들립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 달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금방 알아보지 못하면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사흘 전에도 만났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나 좀 봐 이렇게 나 좀 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똑바로 봐라.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으냐? 며칠 동안 뭐 시력이 없어졌냐? 왜 이러냐? 나 좀 똑바로 봐. 나야 나.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게 누구라도 할 일이죠. 그렇죠? 얘들아, 나 좀 똑바로 봐라. 내가 너희들이 지금 죽었다고 슬퍼하는 너희 선생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할 텐데. 뭐 그래도 안 되면 자, 눈 감아. 내 목소리 좀 잘 들어봐.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벌써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알아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좀 봐라. 내 목소리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 손 좀 잡아봐라. 이 느낌이 딱 너희 선생 느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잘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모습이 많이 변했으면 뭐 귀 밑에 점이 있냐 없냐. 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증거를 찾고만 돼서 빨리 뭡니까? 이 제자들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더 좋은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현장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약간 과거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봐라. 내가 묻혔던 무덤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너희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희 선생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예수님은 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27절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 이게 뭐 어디 뭐 앉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하면서? 걸어가면서. 제일 힘든 일이죠. 이렇게 무슨 공부를 이렇게 합니까? 앉아서 같이 해도 어려운데.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 좀 봐. 내 음성을 확인해. 뭐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답답하세요. 지금 빨리 이 제자들의 슬픔을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요새 유행하는 쪽집게 과외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딱 골라가지고 요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딱 한두 절 딱 찾아내가지고 됐지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시작해가지고 쭉 당신의 그 사역과 생애에 대한 그 많은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축사하시다가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즉시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당신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31절부터 보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이제 안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말이죠.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섭섭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슴 아프고 슬프게 예수님의 죽음을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붙들고 말이죠. 막 울고 좋아하고 하룻밤 같이 지내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금방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얼마나 허전하고 또 예수님이 참 밉겠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우리에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낙심한 두 제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예수님은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다시 찾은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만 하셨는가? 성경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확인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제자들은 기쁩니다. 괜찮아요. 와, 그들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용기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그 즉시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다 차려놨다가 예수님이 이제 축사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눈 떠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근데 저녁 한 끼 이제 먹으려고 차려놨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가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즉시로 일어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정말 넘어지고 깨어지고 긁히고 그 밤길을 가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낙심한 제자들을 일으킨 것은, 낙심한 제자들을 새롭게 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예수님의 음성도 아닙니다. 실망한 제자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기적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기적보다 중요하다. 성경 공부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약간 여러분 마음에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무슨 어떻게 성경 공부가 예수님 얼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로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에라도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누구는 꿈에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오늘 밤에 한번 나타나 주시죠. 여러분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분이 예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아실래요? 모릅니다. 우리가 그 꿈에 우리가 성화 그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이 나타나서 나한테 무슨 말 하면 이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 무슨 기적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는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던 곳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먼저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이 경험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1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성경에서 만났어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1 제자, 이 11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보다
뭐 말하자면 더 급수가 높은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바로 제1그룹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12제자 말고 그 다음 한 70인이나 속하는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1제자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제자들이에요.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더 자주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일요일 아침에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게다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뭐 정말 펄쩍펄쩍 뛰어야죠. 소리 지르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철철 흘러야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성경에 영이라고 했지만 우리말로 정확히 바꾸면 귀신이라 생각한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 줬는데도 지금 뭡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귀신이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11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거의 말하자면 진통제처럼 마취제처럼 사용하신 게 뭔가 하면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너무 놀라서 막 지금 뭐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아마 그 중에 몇 명은 막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귀신 나타났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살려 있으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겁이 나요. 아직까지 이분이 정말 우리의 선생님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뭐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진짜 귀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더 하실 일이 있을까요?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는데 그들 앞에서 음식도 드셨는데 뭘 더 하시겠습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르쳤는데도 잘 못 믿으면, 그렇죠? 성경 공부를 여러 시간 했는데도 잘 못 믿어. 여러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이 안 돼. 그러면 그때 못 믿겠냐? 그러면 내 손 좀 봐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일반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성경 가르쳐 보고 성경 공부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손 보여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먼저 손 좀 만져봐. 발 좀 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분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성경으로 또 이끌어 가신 거죠. 아직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 만지고 예수님 발 만지고 예수님 음식 드시는 것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또 뭘 해야 돼요? 또 성경 공부해야 돼요. 똑같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1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특권이야 그 현장에 있던 11명 혹은 10수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어떤 기적보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에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제 1844년에 열렬하고도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큰 실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시대 대쟁투의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쟁투 423페이지입니다. 성소 문제는 1844년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보낸 후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멀지 않은 장래에 오실 왕과 구주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배웁게 되었다. 1844년에 그들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실망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그분이 다음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1844년의 대실망의 본질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예언에 의하면 반드시 그분이 1844년 10월 22일에는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셔야 돼요? 이 땅에 계셔야 돼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2300주의 예언이에요. 이건 뭐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이 됐는데, 10월 20일이 곧 다가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이 땅에 안 오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안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예언에 의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 대쟁투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보낸 후, 왜 그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보냈는가?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사흘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대실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실망에 빠졌던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회복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가? 성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혹시 예수님이 미국에는 안 오셨으면 어디 아시아에는 오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다시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1844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있는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며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재림 성도들의 실망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깨뜨릴 것처럼 다가왔던 엄청난 고난의 모든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11제자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까? 역시 성경 연구를 통해서였습니다. 1844년에 큰 실망에 빠졌던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가, 다시 찾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제 만난 과거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 만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단위가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앞에 파놓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진 채로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뭐 한 채로? 가진 채로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성경을 부정하거나 성경을 버리라는 유혹이나 시험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중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 정도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사탄의 함정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가져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연구해라. 괜찮다. 그러나 성경보다 더 짜릿한 것이 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성경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있다. 그것도 같이 봐라. 그것도 같이 추구해라.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파놓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짜릿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11 제자들을 그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는 것하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이 만지시는 거 택하시겠어요? 아마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한번 만져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예수님 손 만졌으니까 내 평생 손 안 씻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짜릿하고 더 흥분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짜를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의 발 앞에 많이 풀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기적. 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신유 집회, 은사 집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성경 가지고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지만, 그러나 어떤 기적만 일어났다고 하면 그 기적 하나에 성경은 다 묻혀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았던 무엇을 들었던 손톱만한 것이라도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저는 짧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만났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게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음성을 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게 예수님 음성이랑은 어떻게, 집사님은 어떻게 그거를 확신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분이 성경을 버리지 않아요. 안식일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한 번 들었던 그 음성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하나 보고 나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든지, 이 기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100번 읽은 말씀보다 한 번 본 것이 더 우리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말이죠, 전부 기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적만 있다고 하면 정말 동서남북 안 가립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재림 성도들에게도 기적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저는 들었어요. 목사님,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면 어째서 이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최근에 재림신앙을 떠난 어떤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면 어째서 그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진리교회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의 삶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황홀하고 짜릿한 기적, 온 세상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라는 사실을 증거는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로 인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기만이 세상을 뒤덮을 때 누가 진리의 편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여기 대쟁투에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어서 증언은 진리횃불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진리교회, 진리횃불교회 성도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강력하고 압도적인 기만이 세상을 뒤덮는 이 때에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는 진리횃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교회 안에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야 할 영적 개혁과 부흥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도 어떤 형태의 감정적 증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진리교회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영적 개혁이요 부흥입니다. 진리횃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국교회에 더욱 넓게 번져나가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쓰셔서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 거룩한 모본의 백성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의 믿음의 기초를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 진리횃불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들으며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진리횃불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